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는 마치 이어달리기 같습니다. 이어달리기를 할 때 바통을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바통을 주는 사람도 그리고 또 받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함께 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마치 세대와 세대가 교차되어서 교체될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잠시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달리지만 결국 한쪽은 완주를 하게 되고 나머지 한쪽은 끝까지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달라도 공유하는 시간이 있고 나의 믿음의 경주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후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를 또 이어받아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믿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후발주자들에게 잘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함께 달리면서 바통을 이어주고 또 이어받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어줄 바통에는 무엇을 담아서 다음 세대에게 이어줘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어달리기는 바통을 놓치면 다시 잡을 때까지는 절대로 앞으로 뛰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끝마치기 위해서는 이 바통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가야 합니다. 다음 후발주자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바통을 잘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전해주고 잘 받아서 그렇게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의 바통만 잘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나 기준,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와 힘을 바로 이 바통에 실어서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마치 이러한 이어달리기를 하는 한 장면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고 또 완주할 때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오늘 본문은 접속사인 그러므로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앞선 11장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며 수신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즉 1절에서 말하는 이 허다한 증인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배우고 너희들에게 있는 그 경주를 믿음과 인내로서 달려가라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잘 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경주를 뛸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격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죄인은 경주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믿음의 경주에 뛸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도 아니고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경주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출전할 자격을 우리가 얻었다면 준비해야 할 것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경주를 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거운 짐을 제거하는 것이고 우리를 얽매기 쉬운 죄를 모두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위해서는 주렁주렁 짐을 달고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또 안에 있는 것들도 비우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주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운동회를 했을 때 제가 이어달리기 주자로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어달리기 주자였는데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청바지를 보면 이 안쪽에 고무줄이 있어서 이 단추를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고무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지에서 고무줄이 다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고무줄을 다시 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말랐기 때문에 바지가 잘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지를 입고 뛰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주자를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고 일단은 맡겨졌으니 뛰긴 해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 바지줄을 잡고 뛰는 것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바통을 쥐고 한 손에는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 바지단을 잡고 이 바지줄을 잡고 이렇게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이니까 23년 전입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창피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운 기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뛰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잘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상태에서 자격만 있었지 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잘 뛰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신경 쓰이고 우리를 얽매는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해야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위해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 나를 수식했고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잃어버리고 내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경주를 함에 있어서 예수 이외에 있는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알아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알고 그 길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길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딴 길로 새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본보기,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주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한 꿀팁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또 믿음의 완성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앞선 11장의 모범적인 본 사례들이 있지만 그 모범의 본조차 믿고 따랐던 그런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모범적인 사례도 예수님의 사례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믿음의 창조주이시며 완성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참으시는 그 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길을 걸었으며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셨던 그분을 보고 힘써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눈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자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예수로부터 났고 시작되었고 또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경주를 완성하셨고 또 결과는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2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아멘. 예수님은 인내를 이루셨고 그 뒤에 이어질 기쁨을 또 이루셨습니다. 그 기쁨은 구원의 완성이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경주의 끝에는 반드시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보상을 위해서라면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분께서 죄인들이 자신에게 거역하시는 것까지도 참아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믿음의 경주 끝에 있을 그 기쁨을 향해서 너희도 참고 인내하고 걸어가라 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반드시 지치고 낙담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자격,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훨씬 큰 수치를 당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꼭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더 지독하고 고난스러운 길을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 믿음의 경주를 가시면서 지치고 낙심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주에는 대적하는 이들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는가? 우리 한번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면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먼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수신자들의 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이미 죄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부터 34절을 보면 이미 수신자들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서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 소유를 빼앗겼고 또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들의 상황은 계속되는 혼란과 다가오는 시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계속 회의감으로 가득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을 통해 힘을 얻고 인내하며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아직 피 흘리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투옥을 당했음에도 그들은 아직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감당해야 될 시련이 남았고 지금 낙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더 인내하며 부르심 상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라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빠진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이러한 징계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섞여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과는 섞여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련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되고 징계도 받아야 되고 훈련과 단련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필요에 의해서 너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7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자식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러한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대충 섞여 살면 됩니다. 그들의 뜻에 따라 조화롭게 살아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죽음만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징계를 받지 않고 단련을 받지 않으면 당장에는 편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징계를 받고 단련받고 훈련받는 이 길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그 끝에는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남아져 있는 길인 것입니다. 본문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결국 고난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인내로서 잘 감내해라. 그렇게 됐을 때 너희는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힘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장차 올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과 누릴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쁘심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심을 인내하시고 견뎌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아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길,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인 것입니다. 빼앗기고 세상에게 빼앗기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징계라면 그것을 달게 삼키고 소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결국 이 믿음의 끝, 완주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각오가 우리의 각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달리게 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끝에 완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또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 이상 끝까지 이 주어진 길을 완주해야만 합니다. 당장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후에 받을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하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달려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표대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본으로 삼고 힘차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라기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을 위해 오늘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